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명씩 전도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올 한 해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엄청난 축복이 임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75년 유엔이 발표한 장애인 권리 선언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이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여기에 대입해보면 누구든 다 장애인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해내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또 한 군데 한국의 것을 봤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 뭐라고 써 있느냐?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여러분 사시는데 제약 안 받고 사십니까? 그러니까 우린 장애가 다 있는 겁니다. (2016년 8월 30일자) 한국일보에는 현대인을 뭐라고 했느냐? 결정장애 시대에 산다. 뭘 잘 결정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부모의 과보에 어쩌고 저쩌고 뭐가 많은데 여하튼 여러분도 다 장애인입니다. 교리적으로 본다면 인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불완전이라는 장애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장애를 보지 않고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안 되는 것, 못하는 장애보다 할 수 있는 것을 갈고 닦아서 그 일에 쓰임 받고 그 일에서 승리하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왼손잡이 에훗.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 뜻이 뭐라고요? 오른손의 능력이 제한받는 사람. 어떤 분은 그래서 그런지 에훗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아예 오른팔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왼손만 쓸 수 있어서 왼손잡이였을 것이다. 저도 원문을 볼 때는 그렇게만 느꼈었는데 여러 해석을 하신 분들의 말씀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는 자기가 뭔가 불완전에 대한 장애가 있었을지라도 장애를 탓하며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훗은 장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았고 이스라엘을 80년 동안 평안하게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사사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애라 느끼는 모든 것, 누구든 다 난 이게 부족해, 난 이걸 못해, 난 이것만 오면 장벽을 느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 사용하시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그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뭘 하셨다고요? 밤이 맞도록 새벽에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18해 18년 동안 고난을 당하자 그들은 기도합니다.
18년이면요 저희 체라가 18살입니다. 체라가 클 나이 동안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여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안 할까?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면 전도가 자동으로 됩니다. 기도하면 전도하고 싶어서 마음이 막 안달이 나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자로 쓰시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기도에 뜨거운 자들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럴 수 있었느냐?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뭐냐면 양피지에다가 옛날 성경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량으로 성경책을 쓸 수가 없었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해주죠.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너의 머리에, 너 미간과 네 손목에 꼭 차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말씀을 외워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마음에 새기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에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에훗,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자신의 장애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왼손잡이라는 뜻이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니까 왼손잡이 700명 전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던지면 백발백중에 왼손을 쫙 던지면 기술이 대단히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뇌의학을 보면요, 우뇌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 응용력이 좋고 창조적인 뇌가 우뇌입니다. 좌뇌는 암기력과 약간 보수적이에요. 우뇌는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우뇌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왼쪽을 관장하기 때문에 왼손잡이다. 그래서 왼손잡이들에게 독창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에웃을 왼손잡이 독창성이 많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웃이 양손을 잘 쓰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우리와 같은 문화입니다. 문화가 비슷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왼손잡이한테 뭐라고 하죠? 빠꾸라 그러잖아요. 왼손잡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농경 문화로 바뀌면서부터는 오른손으로 모든 일을 하도록 모든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잡이여야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내 오른편 장중에 라고 해서 오른쪽은 특별한 것, 예수님이 말세에도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두겠다. 그래서 오른편이 더 좋은 거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장애를 많이 느꼈을 겁니다. 에웃은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아멘.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사 주를 위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에웃은 자신이 하나님의 쓰임받음을 알았고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갈 때도 그래서 그냥 가지 않았죠. 자, 우리 16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자, 칼을 어떻게 만들어 했다고요? 칼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아니요, 자기가 지금 한 규빗이면, 제가 한 규빗이 뭔가 그랬더니요, 팔 여기 끝에서부터 손가락 중지까지 45cm나 되는 긴 칼입니다. 이 긴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이렇게 꽂아 놓은 거예요. 안쪽으로, 옷 안쪽으로. 그래서 착 들치면 바로 뺄 수 있게. 왼손잡이니까. 그걸 그 대장간에게 부탁했다고요? 아니요, 직접. 장애가 있는 손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준비할 것을 준비하는 자가 축복된 자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나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총회를 통해서, 사무총회 통해서요, 허락하시잖아요. 매매를 허락하시면 전 지금부터 서류 13개를 해야 돼요. 근데 그중에 8개를 먼저 해놨어요. 미리 준비하는 거죠. 딱 뜨면 딱 하고, 여기 딱 하고 뛰려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것이 축복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 칼을 갈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칼로 에글론이 3번에 죽게 하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칼을 가겠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장애도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그 사용하심에 순종하며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나아갈 때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불편함을 감수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장애를 넘어서서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웃은 지혜로움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쳤다가 그냥 바로 죽이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바쳤으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하면 어때요? 선물 받으면 어떠세요? 이게 뭐야 이래요? 아무리 비천한 거여도요, 아무리 비천한 거여도 하하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죠. 기쁘죠. 기쁘니까 이 에글론이 하하하하, 오늘도 이스라엘이 잘 갖고 왔구나. 하하하, 좋다. 잘했어. 어유, 넌 특이하게 왼손밖에 없는데 고맙다. 잘 가거라. 아마 그랬겠죠. 성경은 생략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기쁨이 막 넘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공물을 바치던 사람들을 같이 에웃이 데리고 갑니다. 모두 데리고 가요. 그래서 자기 집까지 다 가게 한 후에 기쁨이 한참 충만해 있는 에글론에게 다시 가요. 이게 지혜롭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칼 들고 확 찔렀다 그래봐요. 그러면 공물을 바치던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거사를 치려고 왕을 따로 불렀다면 일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모두 보내고 기쁨 가운데 있는 왕을 독대하러 다시 왔다면 왕도 아무런 걱정 없이 들어와 이렇게 되죠. 뭘 또 더 주려고? 좋아 들어와. 그렇죠? 선물 준 사람을 좋아요, 싫어요? 선물 준 사람 좋잖아요. 네. 선물을 다 홍삼을 딱 들고 왔어요. 나 홍삼 못 먹으니 가져가, 이럴 사람 없어요. 고맙습니다. 홍삼이 뭐야, 산삼도 있는데, 이럴 사람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이 홍삼도 가져왔으니 산삼도 가져오겠구나 하고 기뻐서, 그래, 독대하겠다고 할 말 있다고? 그래, 내가 애용하는데 다락방으로 와라. 거긴 선선하니 내가 종종 낮잠 자는 데니까 들어와라.
그러자 에웃은 20절 중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이거 믿음 없는 사람이 이렇게 못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이 말에 왕이 좌석에서 일어날 때 동시에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서 왕의 몸을 깊숙이 찌릅니다. 있는 힘껏 넣으니까 칼이 등 뒤까지 뚫고 들어갔고 칼을 빼내지 않아서 기름이 칼에 엉깁니다. 에웃은 다락문을 안에서 잠그고 도망해서 자신의 거처였던 길갈에 돌 뜨는 곳을까지 지나서 막 도망친 거예요. 스이라까지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 스이라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용이한 곳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우리가 마지막 환난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뭐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신다고요. 세상을 살며 수많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식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누구 욕을 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저희 어머님의 친구였던 선생님, 그 선생님의 남편이 S대를 나왔어요. S대를 하면 어딘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지식이 출중한 분인 줄 몰라요. 너무너무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지식을 활용할 줄 몰라서 집에서 쉬셔요. 이해가 딱 가세요? 근데 저는요, 서울대를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근데 뭐를 딱 보면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걸 찾아내서 완성을 해요. S대를 저도 서울신대원을 나왔으니까 S대를 나왔네요. S대를 나온 건 아니지만 지혜로운 것이 지식을 많이 가진 것보다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많이 쌓지는 못합니다. 왜? 우리의 수준이 그러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혜로움이 있는 자가 축복받은 자입니다. 신하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칼 준비했다고 자기 칼 준비한 거 쫙 이거 야 잘 만들었지 다 죽이자 이랬으면 아마 나라를 구하기는커녕 잡혀서 이스라엘이 에웃 때문에 더 고통을 받게 하는 원흉이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혜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에웃은 비록 장애가 있었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어서 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장애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일구어 가면 그로 인해 온 백성이 평안을 얻는 축복의 구원자, 축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3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에웃이 몇 살의 사사가 되었는지 얼마나 살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장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자 이스라엘의 80년간의 평안을 선사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은 자신만이 잘 되는 자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 축복의 사람은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도 축복을 받고 나로 인해 사람들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평안을 얻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복받아라 라고 하면 그래 나만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잘 되면 되지 하면 여러분 나는 공격 대상이 될 뿐이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아서 언젠가는 나를 어택 공격할 겁니다. 왜? 그 이건희 회장 집이 1,800억? 집이요? 자, 그 집에 CCTV가 몇 대 있을까요? CCTV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CCTV 모니터만 4대인가가 있대요. 그렇게 사시고 싶으세요? 누구도 믿지를 못하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공포감에 사는 게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참 축복은 평안입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함으로 주위에까지 함께 평안이 있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만 건강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아픈 사람들 덕분에 모든 병이 발견되고 극복되어진 거거든요. 아픈 사람들 때문에 약이 나온 거잖아요. 제가 고혈압 약을 매일 먹지만요, 누군가가 고혈압으로 고생했었으니까 그분 덕분에 제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요, 누군가가 당뇨병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약이 생겨서 지금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요즘 나라가 참 어수선합니다.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어수선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시장이 바뀌면 좋아질 줄 알았더니 지역 단체장의 의견만으로는 정책을 바꿀 수 없다며 불안만 가중시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어수선하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사라지면 사람들의 마음은 축복받았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맙니다. 놀라운 얘기를 했잖아요. 누군가가요. 예? 이번에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돼서 이게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올라왔더라고요. 예. 간석동도요 되게 쌀 줄 알았는데 공시지가가요 70%까지 오르니까, 예, 저희 아버님 빌라 그 공시지가가요 8,100만 원이에요. 세금이 엄청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네. 그랬더니 어떤 김모모 국회의원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집값 많이 올랐잖아. 얻어 맞으려고 하는 얘기죠. 참 어수선합니다. 평화가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 주시는 평안만이 근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평안이 사라졌다면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에웃은 비록 장애가 있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자 쓰임받게 되었고 참 평안을 세상에 전파하는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평안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얽힌 문제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간섭하시면 평안의 은혜가 넘쳐 축복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누구든 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장애든 작은 장애든
불가능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 없는 것이 바로 장애입니다. 그러한 장애를 이기는 힘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준비하고 나아갈 때 승리의 축복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가 넘쳐 승리하는 축복을 또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사람, 당신을 통해 나라와 민족이 또 가정과 직장이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